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6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곧 떠난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7월도 다 가고 마지막 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 벌써 이번 7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시간도 빨리 가는데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져서 더위를 많이 안 타는데 요새 더워서 제가 잠을 못 자는 밤이 몇 번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금 7월 11일이 초복이었고 7월 21일이 이제 중복이었고 그리고 8월 10일이 보니까 이제 말복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3복 기간 중에 저희가 있는데요. 왜 특별히 이 기간 중에 더울까? 그래서 3복 더위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자로 이게 풀이해 보니까 그 복자는 구부릴 복,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더워서 개처럼 구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여름에 3번 더위에 굴복한다. 3번 더위에 굴복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복더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85도가 넘는 날씨고 내일 보니까 또 95도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날씨가 나옵니다. 아주 막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럴 때 특별히 이제 강렬한 햇빛은 좀 피하시고 이제 야외에 나가시더라도 이제 그늘 안에 이제 많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방 안에서 에어컨 많이 또 틀어놓으시면 또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또 날씨가 더워도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면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이제 좋은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소식.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가 바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벌써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전파했을 때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힘은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이제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뭐 부처님이 다시 살아났다던가 뭐 무하마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숨겨가지고 가서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또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이제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 죽지 않았다. 피를 흘리셨는데 죽지 않았는데 막 겨우 막 살려가지고 이제 그냥 다시 부활한 것처럼 꾸미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만약에 가짜로 이제 가짜 예수님이 돌아다녔다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누구는 이거 가짜 예수라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또 죽지 않고 그냥 피만 많이 흘리셨다 겨우 살아났다는 주장을 보면은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면 예수님이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증거는 죽기 전에 나오는 것이 몸에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물까지 쏟아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십자가의 그 처형식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무릎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람을 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무릎뼈까지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또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과학적, 의학적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종종 현대에도 이제 환자가 이제 심정지 판결을 받았다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안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막 다시 심장이 뛰어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 잠깐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3일 동안 사흘째 이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성도들은 되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순간 몸이 부활의 몸으로 순간에 바뀐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부활, 이런 두 가지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다시 바뀔 거라는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을 그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온 사건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반적인 육신을 가지고 불병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탑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그 순간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실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가 보기에는 모세는 죽었으나 바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을 목격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부자로 그리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아가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 살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교회에서만 살래요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변하신 예수님을 본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내가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서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메시아가 오셨다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적어도 메시아가 누구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한테 전하면 이게 부활의 소식이 기쁩니다.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걸 알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먼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이 인도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친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왕들을 보면은 막 아는 분들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아픈 분들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방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탕도 주고 인도가 먼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모셔오면은 이런 곳에 오니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불신자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주시던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구제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구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요. 가난한 사람은 봉사센터로 갑니다.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더 잘 보살펴주는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가 이런 분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지금 교회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인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사실 구제와 또 병고침의 그 인도를 통해서 인도가 되지만 오늘날 참 잘 사는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사실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위주로 하여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선교여행을 많이 다니시던가 아니면 또 교회에 유명한 음악회를 한다든가 연극 공연을 한다든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이게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라는 것이 좀 친숙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참불가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랑 비슷한 또 행사를 하고요. 이슬람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종교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고 오면은 많은 선물을 베푸면서 그 자기네 종교의 룰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이제 다른 종교와 경쟁하면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곳이 참다운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성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으면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그 구약 시대에도 사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보기엔 특히 그 욥과 같은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잊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다시 회복이 된 점이 있습니다. 비록 욥처럼 그 자신의 형편에서 세상에서 오늘날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택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버렸을 정도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라도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또 부활의 신앙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승천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특별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요.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이기고 그리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92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이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산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잘 싸우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이 미국 땅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조국 땅에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남은 생에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은 또 우리가 야유회로 갑니다. 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기며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부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 순간을 맞이할 때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줬지 주여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60년대 70년대에 불같은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선진들이 아버지 수주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이 아버지를 영웅들에게 아버지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갚고 사신 교회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능력의 교회로 다시 발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좋은 지하교회를 아버지 무사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피로 갚고 사시고 만민의 기도 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주의를 가까이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공중예배에 열심으로 모일 수 있는 신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아버지를 금년에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전도도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집사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귀한 집사님 믿음 주시고 건강을 아버지로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그 부활의 산수문 부활의 능력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중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조차 주님을 전하며 더욱 주 앞에 남은 생에 충성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